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죠? 이제 다음 주면 7월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025년을 벌써 반을 보냈다니요. 일상이 성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이 거룩한 일들이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닐까요?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복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근사한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배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강가로 초대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면서 예배할까요? 찬송가 23장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할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희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우리 성시를 교독해야 되죠. 오늘 교독문은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교독문 3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우리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니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한 미움을 말하되 거짓된 사랑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분노를 말하되 거짓된 인내를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기보다는 만년을 그냥 그대로 의연한 바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을 늘 구하지만 병을 얻어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볼 수 있다면,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지만 가난한 자가 되면서 오히려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세력 없는 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탐내고 바랬던 것 하나도 못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안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무언가를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구하지 않는 기도까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또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애타하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해하다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 한 주간의 삶을 보낸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 연약한 마음, 작은 마음, 분노했던 마음,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마음들을 다 주 안에서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읽기에도 좀 편치 않은 말씀이죠. 요즘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뭐 휴전 협상을 했다가 또 다시 폭격을 했다가
왜 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혹자는 뭐 핵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불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안, 또 이란의 불안, 그 불안과 불안끼리 부딪혀서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제가 전주에도, 이 앞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한 민족의 역사로 보면 참 슬픈 역사입니다. 나라를 뺏기고 유리방황하고, 또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알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핍박받던 이야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자기 생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시기고 그 위에 질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맨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인간의 내면엔 뭐가 있을까? 인간의 내면에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가장 본질에 깔려있는, 그래서 숨겨진 마음은 바로 시기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인정욕구, 즉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사랑받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게 근본적인 생애의 불안에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안, 이 불안이 결국은 오늘날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어쩌면 하나로 결속할 수도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란의 불안은 어떤 것일까요? 기억나십니까? 몇 해 전에 이란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이란 정권이 전복이 된다, 이란에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의 한 여성이, 그 이란에는 도덕경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경찰인데요. 이 종교경찰에게 붙들렸습니다. 히잡을 써야 되는데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젊은 처녀가 의문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걸 기화로 해서 이란에서 폭동이 쫙 일어났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지만 그 이란의 축구팀까지도 여기에 동조할 정도로 남자들이 거기에 힘을 보태 주었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히잡이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히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다 가리는 겁니다. 이슬람 하면 언뜻 생각나시는 장면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이슬람의 율법인가?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코란엔, 이 이슬람의 코란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몸의 일부분은 감춰줘야 된다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뭐 머리카락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바울도 예배할 때 웬만하면 여자들에게 뭐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음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머리를 가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울도 합니다만은, 결국 이슬람도 여자의 몸은, 여자의 아름다움은 감추어져야 된다, 요 말을 가지고 이제 히잡을 쓰게 한 겁니다. 이게 일종의 뭐 이슬람의 하나의 계율이 된 거죠.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히잡을 쓰라 말하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냥 몸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화 시켜버린 거죠.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렇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우리도 여러분 뭐 대한제국일 때는 다 갓을 쓰고 다 했잖아요. 이게 뭐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린다고 하는 것, 무언가 내 몸에 있는 것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어떤 그 전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슬람에서 이 히잡이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2년 전에 이란에서 그런 히잡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말고 할 권리는 제게 있습니다. 왜 국가가 그걸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이슬람의 율법도 아닌데 왜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의 시위를 이렇게 뜯어보면 히잡을 쓰겠다 안 쓰겠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히잡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자들도 다 몸을 더 가리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 자유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노예일 때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 결정권이 박탈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도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뭐 돈이 없을 때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이 불행할 때는 자기 결정권이 없을 때예요. 그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을 때 가장 비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히잡의 사태도 그거거든요. 내 결정권을 내게 달라. 그런데 왜 이것을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이란에 있던 혁명 세력들은 그게 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누르고 싶어 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계율을 붙일까? 그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정권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뭘 끌어들이냐면 이제 종교를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도 태극기부대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의 이름으로 불려져야 될 이름이 정치 구호로 돌변하고 정치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이것은 저 같은 이제 어떤 성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종교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그런 혁명들도 어쩌면 마치 종교혁명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을 기억하잖아요. 이슬람 국가 히잡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것과는 벗어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종교를 끌어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내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 종교만큼 또 든든한 건 없잖아요. 인간의 법 위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찌됐건 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은 굉장한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때로는 어떤 성경 말씀의 권위를 빌려서 우리의 주장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방 유다가 다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간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에 젖어드냐면 바벨론 종교에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 종교에 물들까 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뭔가요? 바벨론 종교에 물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65장 메시지를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보시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인데 왜 딴 길로 가느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 백성을 불렀는데 내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뭐에 따라간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종일토록 불렀다 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는 마치 무슨 벽창호처럼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안 들었어요. 흘려들음에 어차피 돌아온 결과는 항상 갑절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남의 말을 흘려들으면 그건 갑절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또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들여서는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더라. 그럼 도대체 이 자기 생각이 여러분 뭘까?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아름다운 동산에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옛적에 바벨론 신앙들이 다 숲속에서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벽돌 위에서 하고 단을 이렇게 벽돌로 쌓으니까 흔히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벨론 옛 문명을 우리가 그
고고학에서 유적 발굴을 해보면요. 진흙에서 벽돌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어떤 그 문명사적 의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흙을 막 쌓아 올리고 이랬다가 벽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한 단계 진보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벽돌이라고 하는 게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가지고 짓는 건 대부분 신전이죠, 신전.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에서 지금 제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뭐가 옳다고 했을까 했더니 이들이 생각할 때는 바알신을 믿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제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따라간 건 뭐였을까?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자, 무슨 말인가요? 뭐 돼지. 어차피 이스라엘은 이렇게 금지가 되어 있는 동물이잖아요. 크게 먹으면 크게 탈이 나고 또 약간 흔치 않는 음식. 그래서 돼지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 때 먹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먹는 음식이다. 일반 서민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즉 벽돌과 동산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게 이방신들의 어떤 이방신의 행태를 지금 그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종교, 바벨론의 종교, 이방신의 종교를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방신들이 요구하고 이방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무속 때문에 난리인데 무속신앙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분명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좀 어깨가 아픕니다. 한방에 가면 여기 뭐 석회가 쌓였습니다. 이건 물리치료를 하셔야 되고 뭐 하셔야 됩니다. 한방에 가면 이거 뭐 50견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 불만이지만 뭐 침도 맞으셔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알아본 분은 아시지만 몇 번 치료받는다고 이게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어떤 그 나이병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몸도 좀 쇠퇴하는 노화의 어떤 일종이라고 할까? 하여간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들은 오래 갑니다. 쉽사리 낫질 않아요. 우리가 왜 치매라고 하는 것? 예. 그것도 저도 뭐 치매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매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서적들을 좀 보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오랫도록 진행되는 병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뭐 알츠하이머니 뭐냐 하지만 요거는 그냥 병명이고요. 치매라고 하는 것들을 통칭하는 뭐 100몇 가지 중에 하나의 질병일 뿐입니다. 물론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 진단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라고 그러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명이 아니라 그냥 광범위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우리 경도 인지장애라고 그래서 인지력 장애가 오잖아요. 기억력 장애가 오고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또 진압력 장애라고 하죠. 방향을 좀 판단하는 게 잘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그런 게 옵니다. 이게 일종의 다 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화의 과정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땅한 과정들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실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뭐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하여간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앙을 따라가느냐? 바알신앙이 솔깃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마쳤는데 그러니까 50견이 와서 이게 노하니까 마땅한 건데 이게 잘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사 맞아봅시다, 뭐 해봅시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썩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요즘 제 어깨가 이렇게 아파서 안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무속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 지금 어깨에 죽은 아버지가 앉아있다고 아니면 뭐 죽은 아이가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뭔가 모난 품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거나 그래서 이 오늘 오난을 달래줘야 된다고 그래야 당신 이게 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뭐라고 하는 것을 무속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게 잘 되겠니? 너 성공하고 싶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뭔가를 바치고 뭐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 한 판 걸판지게 벌리면 너 성공할 수 있단 말이야. 복채를 두둑히 내고 내가 너에게 좋은 점괘라든가 아니면 부적 하나를 주면 너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너 아주 만사형통할 거야. 아니면 너한테 애군이 찾아오더라도 그게 비켜갈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해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질문은 뭐해도 해답이 나오는 건 분명하니까. 물론 그 와중에 오고 가는 게 돈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들에 솔깃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나라가 멸망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센가 보다. 그럼 이왕 믿을 거면 더 센 신을 믿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뭐 바벨론의 신도 믿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의 신들, 고대 근동의 종교들이 언제나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기복입니다. 너 잘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계획하는 일 잘되게 해주고 너를 무병장수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우주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영달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묻지도 않아요. 이 바벨론 종교나 바알 종교에서는 너는 누구냐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게 성경 율법책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에 나오는 것은 뭐 하지 마라. 어떤 의무를 갖고 살아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너는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거죠. 근데 바벨론 종교라든가 바알 종교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종교들은 뭘 묻지를 않아요. 또 앞으로 네가 뭐가 돼야 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진정 원하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오케이, 그거 들어주마. 그러려면 네가 뭔가 정성을 부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적에 뭐 우리가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어린아이를 바치거나 국가의 큰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바치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걸 바쳐야만 더 큰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제물로 안 되고 사람의 목숨으로 사람의 목숨 이왕이면 왕자의 목숨으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의 큰 대계라든가 큰 행사를 치르거나 큰 건물을 지을 때 꼭 따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것이 가장 명쾌한 답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건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되려면 뭔가 재물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제가 가장 아끼는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드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허접하게 그냥 모양 치르게만 안 하고 큰 걸 바쳤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주는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속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크게 이루려면 크게 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크게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크게 내고 맙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크게 냈는데도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를 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10번 중에 한 번만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그 한 번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경험이 되고 이제 떠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뭘 두고 어디 산에 가서 어떤 영험한 구슬했더니 내가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요걸 비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밤새 외쳐도 너 주변에서 그렇게 외쳐도 나는 나를 외면하고 가더니 어디로 갔나 했더니 동산으로 혹은 벽돌로 만든 단위로 가더라. 거기서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제를 올리고 있더라. 즉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 공연부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내 삶을 좀 붙들어 달라고. 누구에게 비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누구에게 빌 데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 불교 신자들은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종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시조,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신에게 먼저는 자기 복을 구하겠죠. 어느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복을 구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종교적인 진리를 구할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올바른 대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도 맨 처음에 다 자기와 내 가족과 내 어떤 목적과 내 돈벌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좀 강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거꾸로 가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꼭 만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뺏기고 일가 친척이 죽어가고 혹은 자녀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배우자가 죽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이 정말로 그런 비참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쉬웠을까? 하나님을만 의지한다는 게 쉬웠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우리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살다가 이런 말도 안 되고 험악한 역사 속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우리에게 남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남은 자들, 그 신실한 자들이 있다고, 내가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 시간이 내게 좀 달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또 저나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제일 명심하셔야 될 게 뭘까?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됐다면 비록 우리의 현실 내용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또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원하고 싶고 내 소원 성취하는 것과는 예수님께서 다소는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가 따라가거나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을 좇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요. 신앙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면서 진실로 쉽지 않는 신앙과 삶의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쉽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많고 또 우리가 아무리 뭔가 돈이 많고 또 뭐 가진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우리가 한자 그 키를 높이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단독자하고 씨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신앙의 큰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이사야서 65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헛된 유혹에 빠졌을까? 왜 헛된 신앙과 헛된 욕망을 쫓아갈까라고 하는 데서 조금이나마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그까짓 것하고 이렇게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 신앙의 통찰이 좀 생겨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백성 내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이걸 돌아볼 수만 있다면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념과 믿음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갈 이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